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스바냐서도 거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성경이죠. 스바냐가 어디 붙어 있는지 쉽게 찾기도 어렵고 말이죠. 아마 스바냐 그러면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정도 외우는 걸로 이렇게 스바냐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바냐서는 12권의 그 소선지서들 중에서 9번째 책입니다. 스바냐는 특별히 그 요엘서와 함께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요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바냐서는 모두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첫째로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진멸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원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이 종말론적이고 또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왕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3대 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그 손자 아몬, 그리고 증손자 요시야,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3대 손인 증손자인 요시야 왕 때 현손자인 스바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요. 갑자기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그래서 8살에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지요. 그러다가 섭정을 하다가 이제 16살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비로소 왕권을 가져요. 그리고서 한 20살쯤 돼가지고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그 세력을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남쪽 유다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때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는 2번에 걸친 아주 큰 대대적인 공격을 행합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이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남유다를 점령하지 않고 그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와
그 아몬, 그의 아들 아몬 왕으로 이어질 때까지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광대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 유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나 그의 아들 암몬 왕, 이 왕들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느라고 허리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늘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의 이 고요를 빨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중간에 있던 힘 있는 자들도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탈취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아수르 군대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 그 강력한 나라의 문화를 막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아수르인들의 옷을 스스로 입고 아수르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수르 문화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이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이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통치하니까 아수르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인가 보다 해서 우상을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의로운 제사장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인해서 성전을 벗어나게 돼요. 성전을 벗어나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죠.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은 왕의 그 권력에 무릎 꿇고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그런 예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를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제물을 바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난 제사장들은 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산당들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없이 제사를 드려요? 율법 없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런 엉뚱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방인들이 행사하는 종교 행사랑 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율법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로 자꾸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종교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8살의 요시야가 느닷없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이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타락한 종교 그리고 이방 아수르를 따라 사는 그런 문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바로 이 스바냐서가 그것을 설명해 줘요. 어떻게 요시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지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번째 손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3번째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먼 친척 관계가 왕족, 같은 왕족이면서 먼 친척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숙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조카뻘 되고 요시야 왕은 나이가 아주 어린 삼촌뻘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나이가 어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스바냐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가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하나님의 그 유다의 그 타락된 모습, 이방을 따라 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타락된 신앙과 악한 삶을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니까 그 스바냐의 외침을 듣고 요시야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20살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서 철폐하고 이러다가 뭘 발견합니까?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율법책을 가지고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율법에 의한 예배와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바냐서가 그 당시 유다에게 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니까 스바냐는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해서 그날이 너희의 심판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오늘 스바냐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멸하시는 하나님.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뭡니까?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5절에 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입는 그 아수르 백성들이 입는 옷을 먼저 따라서 입고 그리고 그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인의 집에 뭘 채웠다고요? 포악과 거짓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요 자기 주인의 집이 어디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확 열고 거기다가 뭘 채워놨단 말이에요? 포악과 거짓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주인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 제사를 왜곡시키고 예배를 더럽힌
그리고 그 성전 제사와 예배를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꾼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말은 이 번역이 좀 충분히 잘 안 되는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곳 위에 앉아서, 요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곳 위에 앉아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불의하고 탐욕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둬들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물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돈, 그런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타락한 유다 백성들과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타락하고 사악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막 붙들고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물질 위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 아주 이잡듯이 샅샅이 찾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로 18절은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은 혹독한 재앙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날을 7번이나 강조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아주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우주적인 심판이라,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아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재앙의 날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이 분노가 드러남으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물질들, 은이나 금이나 그런 재물들, 그런 것은 하나 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심판을 면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하는 그 아수르의 힘 앞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맥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내팽개치고 마치 그 아수르 백성들이 사는 그 문화를 따라 살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유다 백성들. 그래서 방백들과 왕자들이 먼저 아수르인들의 옷을 스스로 먼저 해입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먼저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배반하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힘에 굴복하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유다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요즘에 교인들 중에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안나가 하는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스바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외침은 지금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이방인을 따라 살지 말고 그들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예배를, 성전 제사를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를 꺼내가지고 들여버리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애굽의 풍속도 버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풍속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과거에 하나님의 이 땅으로 오기 전에 풍속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의 이 터에서 이방인의 풍속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돼요.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날, 그날이 올 것을 늘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버려야 돼요.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예배마저도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